본당에서 늘 드리시다가 조금 낯설으시죠. 우리 청년들은 늘 여기서 드립니다마는 저도 약간 낯섭니다. 본당에서 드릴 때는 제가 높은 데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리 좀 다르죠. 또 강대상 높이도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높은 게 좋다 그러는데 저는 낮은 게 좋거든요. 저의 몸매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불편하신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좋아하세요? 지금 옆에 딱 붙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참 사람 없이는 못 사니까 가족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사람 없이는 못 살죠. 그러니까 난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실 텐데 조금 질문을 바꿔가지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인간 좋아하냐? 이렇게 하면 아마 답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사람 좋아하냐 그러면 나 사람 좋아해요 그러지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정말 좀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너 사람 좋아하냐고. 그러면 좋아한다고 그러죠. 근데 얼마나 좋아하냐 사람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뼈가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는 거죠. 너 정말 네가 사람 좋아하는지 기도해봐라. 그리고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에 도달하면 절대로 너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교 가서 뭐 목사가 되든지 또 사역의 현장이 뭐 교회이든지 선교지든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 파트너가 돼서 동역하는 거죠.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역의 시작도 끝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래 성격이 아주 심하게 내성적이고 나는 아주 친한 사람 2명, 3명하고 있는 거는 괜찮아도 이렇게 많은 이들과 같이 만나고 뭘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성격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목사가 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성격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부모님하고 저하고 셋이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서 컸습니다. 부모님은 워낙 연세가 높으시고 저는 손자라고 하면 딱 맞을 텐데 이제 그분들의 아들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집에 와도 친구가 없는 거고 늘 혼자 있으니까 조금 무뚝뚝하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사교성 이런 게 좀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 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 제가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고 예배하고 하는 거를 뭐 부끄러워한다든지 많은 분들 앞에 나가 서는 거를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뭐 사람이 많든 적든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내가 변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한쪽 구석에는 좀 내성적인 게 없지 않아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소녀 같고 감정적이고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그러면 목회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격도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저에게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뭘 하든지 같이 하는 거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고 함께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외로운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누구랑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혼자 조용히 간다. 나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왕이면 성격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다 극복을 하고 믿음의 친구들도 만들고 또 동역자들도 많이 만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듯이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외로우면 안 되고,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겐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좀 많아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냥 혼자서 독약청청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불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시간은 기도하시는 시간뿐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혹은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것 외에는 언제나 사람들 곁에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가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사람들 한가운데 당신의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만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막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아서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께서 네가 만약에 정말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 절대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신앙은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절묘하게 만난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대답해가지고는 반쪽짜리 대답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대가 있었는데 사람이거든, 사람. 그러니까 복음서가 무슨 책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책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들어간 이야기, 그 속의 절반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군상들,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서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도 만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배움과 동시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표현하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헌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도 어떤 누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얽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어떤 합주 같은 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나간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락교회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영락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락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오늘까지 이루셨다, 우리 이렇게 전제를 하지만, 그러나 지나간 77년 이야기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베다니 전도교회를 출발했던 그 최초의 멤버들이 계시고, 그 이듬해 38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 여기 모였고, 그리고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돌을 져서 나르면서 저 예배당을 건축하셨고, 그리고 전쟁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교회를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또 이 교회를 지키다가 김묵락 장로님 같은 분은 순교를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거쳐갔어요. 돌아가신 분들 그 태반이 다 여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겨놓았고요. 이제 그 다음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의 영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우리 뒤를 이어서 영락교회의 다음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은 곧 인간학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도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연결되는 것이니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누군가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관계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늘 자주 하는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서 있나? 이게 늘 평생 해야 될 신앙적인 질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곁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서도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에 대해서 숫자적인 언급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든지 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있었을 때 받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든지 그런 숫자,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는 남자가 4,000명이 거기 있었다든지, 혹은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밟힐만 할 정도로 많이 모였다고 수만, 이런 숫자를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이어집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약 120명, 그 다락방에 모인 숫자 120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5,000이나 더하였다, 5,000이라는 숫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사람들에 대한 언급과 그들의 수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넘어와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숫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음서에 언급된 그 사람들하고 사도행전에 언급된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겠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인물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는 등장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하나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분기점은 뭘까요? 복음서가 마무리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운데 두고 그 이전의 복음서 이야기와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이야기가 가운데 딱 있고, 그 이전과 이후로 마치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는 것처럼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 사이에 그런 분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에는 등장했는데 사도행전에는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라진 사람들은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거룩한 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드문드문 많이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만 봤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기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것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는 모르는 채로 떠난 사람이죠. 이 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가룟유다는 사라졌어요.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사도께서 가룟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할 때 그의 이름이 한번 거명될 뿐이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가룟유다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그래서 복음서에는 등장했지만 사도행전에는 사라진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가룟유다만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 과정에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주 소수만 있는 거죠. 마치 그들은 거품이 꺼지듯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조사한 게 1차 인구조사죠. 민수기라는 게 백성의 숫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될 거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죽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린 애였던, 그리고 아니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그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거죠. 처음 인구조사에 포함됐다가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똑같이 포함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죠. 처음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는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는 없다.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했던 어느 교회에 청년들을 만났어요. 어떤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다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약속을 했더니 다 만났어. 여러 명이 왔더라고요. 여러 명이 왔는데 다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살아온 얘기를, 그날 8명이 왔는데 살아온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이 막 넘어가서 사망 직전이라고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고비를 넘기고 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날 아직도 여기 살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 그때도 숨 넘어간다고 장례 준비해야 될 것처럼 말했던 게 한 3번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어땠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서 시집도 가고 애들도 낳고 오늘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참 여러 가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수십 년을 살아간다는 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희들이 굉장히 그때 많았는데 그 또래가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니? 그러니까 많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시집을 가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혹은 또 뭐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 숫자는 그 청년 소시적에 청년부 임원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예배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청년들에게 무수하게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설교를 했는데 좀 남아있지 않고 흩어졌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겠지. 다음번에 우리 또 만나자. 언제요? 기약 없는 약속을 또 하고 어디서나 믿음 생활 잘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20년 전에 영락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복음서에는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이들은 없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중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죠. 복음서에도 등장했던 사람 중에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이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 등장했는데 사도행전에 그대로 등장해서 다락방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미숙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꾸지람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게 다 그들의 영혼에 축적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고비를 넘어가지고 그걸 통과해가지고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영광,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그걸 가슴에 가득 채운 채로 지금 다락방에 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중간에 끊어지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그 어떤 공격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명도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거기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오늘 읽은 15절 말씀대로 하면 약 120명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상상을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부활의 진리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15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 500여 명의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다 같이 보는 장면이 언제일까요?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2명, 그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몇 명, 이렇게 소수에게 보인 것으로 나오지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보인 장면은 복음서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태반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500여 명의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본 장면은 언제일까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천하시는 장면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던 바로 그때, 아마도 그때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0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승천하셨으면 그 500명이 전부 다 다락방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부 다 다락방에 가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럼 다락방에 120명만 있으면 안 되고 500여 명이 있어야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데 여긴 120여 명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지만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380명은 어디 갔나? 380명은 그 다락방에 수용 인원이 120명밖에 안 된대. 공간이 너무 작은데 120명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에 간 거 아닐까? 가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리가 협소할 것 같아서 전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집에서 기도하지 하면서. 혹시 코로나에 아직도 교회 안 오고 계신 분들 중에 자리가 협소할까 봐 안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락교회는 자리가 남아돌고 있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또 처음에 다 500명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탈락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120명만 남았나? 저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봤어요. 어쨌든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380명이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여기 120명만 있는 거예요. 약 120명. 약 120명 그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숫자죠. 그 이전에 떡 받아 먹을 때는 남자만 5,000명, 수만 명,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데 한 번 추리고 두 번 추리고 세 번 추리고 계속 추려가지고 마지막에 소복히 남은 숫자가 딱 120명 정도예요. 그 120여 명은 추리고 추린 어떻게 보면 엘리트와 같은 진짜 성도들만 거기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120여 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 120여 명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선 첫 번째 의미는 숫자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만 명은 다 어디로 가고 겨우 120명만 남았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좀 없을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의 어떤 모습에다가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전에는 수만 명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120명밖에 없어.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그 교회의 재적 숫자가, 출석 숫자가 수만 명이었는데 한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120명밖에 없다.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낙심되는 거죠.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는 교회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그저 대충 이름이나 걸고 성도인 척하던 많은 가짜가 탈락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예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걸 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놨던 사람들은 다 탈락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버티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만 남을 게 아닌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은 하나님께서 채로 치시는 시간이라고.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에 날아갈 건 날아가고 남은 알곡만 남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만 명이나 있었던 어떤 공동체가 120명만 남는다면 굉장히 절망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7, 8만 명의 인구가 상주했다고 그러고 오순절,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100만, 200만까지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120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적은 숫자죠. 미미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도 이 120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도 분봉왕도 그 누구도 120명이 집회를 한대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병사들을 동원하거나 비상을 선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120명이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게 아니고 그들은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다락방에 모여들어서 그냥 거기서 기도했을 뿐이지 자신들이 모인다는 걸 벽보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또 알았다 한들 숫자도 적고
비무장 단체고 거기 내세울 만한 내노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 갈릴리에서 내려온 가난하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고 누구도 거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막 화려하게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렇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 120여 명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120여 명 대부분 이름조차 밝혀져 있지 않은, 그 중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정도지 나머지는 이름조차 없어요. 그럼 무명의 존재.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쭉정인가?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인가? 아니었어요. 수는 적지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승천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계셨지만,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셨지만 보잘것없는 혈육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승천을 본다는 것은 재림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땅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땅의 욕망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120여 명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실 그 영광의 나라를 최후의 목적지로 가슴에 품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120여 명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됐어요. 그들이 120명이, 이 120명 속에는 쭉정이도 없고 가짜도 없고 거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만 거기 모여 있었고 복음의 전사들,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것이. 그럼 여러분, 수만 명이 있었는데 겨우 120명밖에 없어. 여러분, 이건 쇠퇴한 것입니까? 겉으로 단순 숫자를 비교해 보면 쇠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120명이 얼마나 영적 폭발력을 가지고 파괴력을 가졌는지, 그 120명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가 줄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출산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줄고 있지만, 저는 영락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교회 학교에 오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대학 학생들이 수가 적더라도 이 진짜 120명 같이 되면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120명 같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거품이 빠지는 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사람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사람은 크기가 요만했지만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살게 하셨어요.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어부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확장시키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였지만 무명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주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의 마법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적은 숫자가 이룬 위대한 일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무너질 때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구했어요. 근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이 망하지 않는다. 겨우 10명,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 400여 명이 와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거짓 예언을 했는데 4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선지자 한 명 미가야를 당해내지 못해요. 갈멜산의 한 명 엘리야를 우상의 선지자들은 당해내지 못했어요.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갈 때 처음에 32,000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고 하셨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갔고, 물가에 가서 또 물을 먹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만 남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성패가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만약에 숫자가 위대한 거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10만 명쯤 부르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소수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세관문을 놓고 하실 때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세리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세리 레위를, 마태를 불러내실 때 그가 알았을까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 신세를 저주하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세리 신세가 됐나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를, 그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 한 사람 마태가 다락방의 120명 중에 한 명이 되고, 마태를 통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은 그 120명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꼬람 데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거를 질문한다고 그랬죠.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120명 중에 한 명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상황에 가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일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사연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사연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120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많은 이야기들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면 나는 어떤 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여기 120명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기도의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썩어질 세상에 욕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있었으나 사도행전 그 다락방에는 120여 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진대 이 저녁에 예배하는 영락의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다락방에 남아 주님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역군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적은 숫자임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